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 이 세상에서 끝을 맞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흔적이 남을 것 같습니까? 바울은 인생의 이제 죽음 앞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나 죄를 지적하는 것이 가장 쉽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은 또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몰라요. 그런데 쉬운 일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 실수, 죄는 너무나 쉽게 보고 쉽게 지적합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고 사랑인지 알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수님만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결코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나의 잘못 살아온 삶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제약된 삶을 살아온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인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안창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창호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에 엄청 가난했답니다. 강원도 도계 탄광촌 광부였던 아버지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고등학생이었던 이 안창호 선교사님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탄광에서 일을 해야만 했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처럼 광부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던 중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답니다. 함께 갱 속에 갇힌 광부가 이 안창호 선교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자네 예수 믿나? 어이가 없었답니다.
비행이 무너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갑자기 웬 예수 타령이야? 안 믿어요! 하고 소리치자 그 옆에 있던 광부가 침착하게 말했답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하겠니? 지금 죽음이 이 앞에 있잖아요. 믿져봐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손해볼 게 없죠.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그 강물을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급기야 대성통곡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답니다. 깨어났을 때 병원에 누워있더랍니다. 그런데 자신은 기적처럼 구조를 받았으나 자기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영접 기도를 해주었던 광부는 죽고 말았답니다. 나를 살리고 정작 그 강부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그 강부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전해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선교사가 되었고, 이 선교사님은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케냐에서 22년 사역하면서 마사이족 거주지에 24개의 교회를 세우고 44개의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 3개와 중고등학교 1개, 3개의 중고등학교 그리고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답니다.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6절 말씀에 규례가 나오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합니다. 규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아닌 자유와 은혜, 쉽게 말하면 사랑의 법입니다. 규례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잘 사용하면 사랑의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뭐가 되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죄를 짓는 규례가 되고 말죠. 그런데 이 규례를 행하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사랑의 법을 행하는 자, 사랑의 법을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있다면 뭐죠? 내가 사랑의 법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갈등과 전쟁터와 같은 싸움의 연속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더 갈등이 많고 더 싸움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또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선 그 순간부터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평강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누가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까? 누가?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웠다고 말합니다. 혼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노릇하면서도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죄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왜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아는 자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돌아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낙담시키고 절망시키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은 끝없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전쟁터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끝없이 싸워야 돼요. 날이면 날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이겼다면 흔적을 남깁니다. 근데 그 흔적이 어떤 흔적입니까? 아픔의 흔적이요, 고난의 흔적이요, 고통의 흔적이요, 억울함의 흔적이요, 희생의 흔적이요, 손해보는 것의 흔적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너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아라 그랬습니까? 아니,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밑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뭐를 하라고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움이 없는 하루가 없고 싸움이 없이는 하루가 안 지나갈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느 시대보다도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요. 알게 모르게 소리 없이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한국 다녀오면서 들었습니다만 한국의 신학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신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교회, 농어촌 교회는 더 특별히 그렇고 교회들이 후임자가 없습니다. 일본만 해도 우리 일본 간사이 선교사 모임에 가면 40대까지가 없습니다. 거의 50대 이상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희생하려고 할 자가 없습니다. SNS와 미디어 등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조롱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게 된다면 결국 이기게 되고 평강과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강과 긍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고난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강하면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평강이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행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강과 긍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흔적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의 흔적,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합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고난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른 모든 대가예요. 고난을 당함으로써 얻은 영적인 표시라는 거예요.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죠. 도장을 찍죠. 불로 그 소 엉덩이에 이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그런데 노예에게도 노예의 흔적인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이 사람은 주인의 소유라는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라는 인맞은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이마에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미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런데 누가 봐요? 너는 내 것이야, 예수님의 소유야 라고 써있는 것을 누가 봐요? 우리는 못 봐. 근데 누가 봐요? 마귀는 봐요. 보여요.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어느 교회 다녔느냐 어느 교파냐,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 예수의 종이 되었느냐, 아니면 아직도 죄의 종이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옥 가는 백성이냐 천국 가는 백성이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많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능합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직 천국 가는 그거 하나에만 목적이 있지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고베 성복교회 보내주시고 고베 성복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가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은 흔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믿음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적입니다. 바울의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의 상처를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나 괴롭게 하지 마.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나 괴롭게 하지 마. 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누구든지.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환경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사람. 바울은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괴롭게 하지 마 이제 더 이상. 40에 한 대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어요. 여러분 이 매는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매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시체처럼 밖에 던져져 버렸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항해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겼습니다. 광야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오직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중에 참으로 괴로운 것은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12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는데 바울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 받았지 않았잖아.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뭐라고 무시했습니까? 사람들이 설교 못한다고. 설교 못한다고. 저 말이 어눌해서 저 바울 봐. 저 사도 아니야. 설교도 못하잖아. 뭐라고 또 무시했어요? 못생겼다고. 아마 눈의 안질인지 어디에 뭔가 병이 있어서 아무튼 얼굴이 못생겼대요. 바울이 지독히도 못생겼대요. 못생겼다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핍박했습니까? 바울이 돈을 좋아한다고. 위선 떤다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함, 핍박, 박해, 억울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억울함 당하죠. 희생이 있죠. 손에 볼 수밖에 없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절망하죠.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나를 축복을 못 해주는커녕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극복하고 승리한 예수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당당하게 내 자신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함을 당해도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이 주는 상처를 극복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요 지우고 싶은 흔적이 있어요. 정말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이 부분에 내 실수, 내 잘못, 실패 이거 정말 지워버리고 싶다.
그렇죠?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인생의 흔적도 있습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서 내 입이 근질근질 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자식도 자랑하고 싶고, 내가 잘하고 선한 거 조금 했으면 자랑하고 싶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관련된 흔적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인들 어찌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천국을 몇 번씩 봤어요. 몇 번 봤다고도 안 했어요. 그냥 상층천 갔다 왔다. 그렇게만 말하고 말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흔적을 부활하신 후에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완전히 감춰버리질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의 흔적을 남기셨어요. 왜 남기셨을까요? 자랑하려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흔적 봐라. 그 자랑하려고 남기셨을까요? 아니요. 도마처럼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 믿음 없는 자들이 있을 것을 틀림없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흔적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은 이 세상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지면서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그런 흔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했던 멸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욕을 먹고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거 들을까봐 회피하지 마세요. 고난 받을까봐 회피하지 마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했던 손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손해 정도의 비교가 됩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당했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당했던 상처들이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흔적으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흔적과 자기 자랑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똑같이 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러한 영적인 흔적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삶의 증거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흔적이 있어야 보이겠죠. 흔적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은 흔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피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 지가 몇십 년이 되었는데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고난의 흔적을 남겼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항상 말씀드리죠. 희생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뭘 엄청난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봉사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잔머리 굴려가면서 십자가를 피해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 희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회피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고 축복받는 길은 결코 없습니다. 참 어리석게도요. 하나님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축복은 왜 그렇게 원하는지.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 축복은 더 원하더라고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만족하며 사는데 축복을 원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져야 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고충스럽다고 자동차 바퀴를 없애버리면 자동차가 달릴 수 있습니까? 그렇듯이 십자가가 무겁다고 던져버리면 그날로 축복의 문은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축복 받아서는 안 돼요. 자동차 바퀴 없애버리고 달리다가 안 달린다고 자동차 탓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나에게 짐이 된다고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축복의 문은 그날로 닫히는 거예요. 돈이 없고 학력이 없고 외모가 없어도 십자가를 지는 자는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십자가의 희생 속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요? 성공하고 출세한 뒤에 결국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도 다 사라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사라져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고난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찾지 않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한 것에 빠져가지고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축복받지 못할까 염려할 것 없어요. 내 자식이 출세하지 못할까 성공하지 못할까 염려할 거 없어요. 내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어려움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고난이나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고
이를 통해 더욱 깊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눈으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깊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은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사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삶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강을 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평강을 줍니까? 아니요. 가지는 순간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그 돈이 나를 더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멸망당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뿐이 없습니다. 지금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고 싶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세상의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멸망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끼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집을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룩한 신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깨어서 순종하며 준비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함이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의인들이 고난을 받을지라도 은혜가 그 고난받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 세상에서도 평안하고요, 잘되고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혹여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힘겨운 삶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는 은혜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의 현재의 삶은 실제인 것 같지만 허상에 불과합니다. 앙대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림자 같은 세상입니다. 이슬 같은 세상입니다. 금방 사라지고 말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제발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지 못할까? 비교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완전히 사라지고 말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무엇일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이는 믿음도 영원한 축복도 없습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철저히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